으로 바른 선택,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 있죠? 여러분 아세요?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그냥 툭 치면 나오는 말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고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뜻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거나 혹은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번제로 드릴 만큼 그런 당당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되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권능과 이 복, 그것이 더해져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첫 번째 선택받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로 다듬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자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난생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이 하나님의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인생으로 보면요, 이 황혼의 시기로 접어드는 시간 아닙니까? 그야말로 저물어 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가 그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는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참 좋겠다. 그가 그 믿음을 부여잡고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주셨던 이 약속은요, 신실함을 가지신 하나님의 약속일 뿐이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약속을 받은 직후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고난이 다가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곧장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그게 정상이죠. 위기가 다가와도 꿋꿋하게 이기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기록해야 마땅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마자 애굽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방법으로 자기가 먹고 살 심산으로 이 약속의 땅이 아닌 이 애굽 땅으로 도망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당면한 문제, 실제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이 기근의 문제를 당하면서 조금 전에 주셨던 그 전능자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선택하고 자기 방법을 따라서 걸어가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하나님이 져주실까요? 아니요. 그 책임 자기가 져야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추구하고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을 따라갔던 책임은요, 결국 자기가 져야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지혜롭게 기근을 피해서 그 부강한 나라 애굽을 향해 내려갔더니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 돼서 그곳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더라.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선택해서 내려갔던 그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들어가기 시작부터 전부터 속칭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지,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아브라함이었더라도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뭐 다짜고짜 뭐 꿈에 나타났는지 그냥 실제로 음성이 들려진지 몰라도 어떤 신이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막 복을 약속하면서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무서워서 떠나긴 했는데 그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먹고 사는 문제예요. 기근당해서 굶어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과가 뭐냐 하면요, 굉장히 치졸한 방법의 결론을 넣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겠다고 한 건요, 자기 가족 건사하겠다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사는 게 중요했어요.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든 내 목숨 부지해야 되겠다. 오로지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만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집트 땅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부하였다. 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하고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의 남편이라고 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 것이요. 그러니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르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덕으로 죽음을 면하고 대접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거짓말해. 내가 당신 덕 좀 보자.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당신 덕 좀 보게, 당신이 거짓말 좀 해줘. 내가 당신 덕으로 내가 죽음도 면하고 대접도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남자입니다만 참 찌질한 남편입니다. 어이구,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 싶었을 겁니다. 여기 여성 동지들이 대다수에 앉아 계신데 제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그 결과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이 사라에게 거짓말을 그냥 시켰는데 막상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일이 꼬여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자마자 성경에 보면요, 애굽인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애굽 사람들의 평가만 해도 이거 큰일 날 위기인데 이 애굽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왕이요, 길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엄청 이쁩니다. 왕비로 삼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러고 추천을 한 거예요. 실제로 바로도 이렇게 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만인데 애굽왕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빨리 진행해버려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신 동생과 결혼을 할 테니까 이 결혼 지참금을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챙겨주는지 모릅니다. 남종과 여종, 소떼와 나귀, 낙타 이런 것까지 다 하사하면서 당장 결혼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머리 굴렸는데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장기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외통수. 어떤 것도 길을 찾을 수 없는 외통수입니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제는 빼박이로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 여자의 남편입니다. 실토했다가는 현장에서 즉사하겠죠. 죽여버리겠죠. 그렇다고 또 멀쩡하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수도 없고, 그야말로 이렇게 저렇게 답답한 아주 허망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잔머리 굴린 대가입니다. 너무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단편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사실 인간이 가진 한계가 이래요. 인간이 가진 머리들, 계획들, 수단들, 뭔가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잘 챙겼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허술하게 이를 데가 없고, 특별히 하나님을 속이고 그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길은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때는 막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 불순종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미련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 주셨던 그 약속, 일방적으로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거짓말했어? 왜 내 약속 믿지 못했어? 너 그렇게 왜 나를 배신했어? 그렇게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속았던, 당했던 이 바로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재앙을 내리십니다.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아닌 이 차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그 기록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거 뭐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엄청난 재앙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냥 소설을 쓰면 그런 거죠. 너 왜 남의 여자를 건드리냐? 하나님이 막 두렵게 무섭게 나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바로는요, 큰 재앙을 경험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급히 부릅니다. 그러면서 고함을 쳐요. 왜 내게 거짓말했냐고, 왜 저 누이라고 거짓말했냐고, 네 아내를 누이라고 왜 거짓부렁했냐고, 당장에 이 애굽에서 떠나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고 사라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고, 더욱 엄청나게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이 결혼지참금으로 받았던 수없이 많은 이 소유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우리가 찬양합니다만, 완전 죽을 인생, 아무 해답도 없는 인생, 답도 없는 인생 가운데요, 그런 살 길을 딱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아브라함이라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여자 배구 보셨어요?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눈물 다 흘리셨을걸요? 2대2. 그리고 마지막 5세트에서 14대 11인가 10인가 지고 있다가 착착착착 따라가더니 14대 14 듀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역전을 시키고 마지막에 탁 승리를 하는데 진짜 막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고 막 그 승리의 그 감격이 어제 잠 못 이룬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일 겁니다. 완전 다 죽은 것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소망을 경험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첫 부르심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가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걸어갔던 그 일들 속에 잘 될 줄 알았다가 이제 다 꼬여버린 그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을 때, 와, 주의 은혜가 놀랍구나. 내게 찾아오신 그 전능자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엄청나구나.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확신이
조금씩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확 하고 찾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자기가 했는데 바로가 벌을 받고 해답이 전혀 없을 것 같았던 그 바로의 손에서 아내도 자신의 생명도 그리고 은근보화도 얻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요, 아브라함이 돌이키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굽에서 나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찾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요, 완전히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그의 삶을 결정해 나가고 확실히 다른 결과로 살아가고 있는 변화된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사를 걷다 보면 늘 위기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기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늘 위기가 존재해요. 앞에 이야기에서는 기근이라고 하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다면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은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는데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대인관계의 문제 때문에 크나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가난해서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야말로 부자가 됐잖아요. 돈 많은데도, 재물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관계 어려움 때문에 그가 지금 문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이 롯, 조카였던 이 롯도 함께 거주하게 됐는데 이제 양떼가 많아지고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소유와 이 롯의 소유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떼를 먹이는데 그 당시에 유목민처럼 생활을 할 때인데 이게 풀 먹이는 거, 물 먹이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끼리. 제가 등나무 밑에 전지를 1년이면 한 4번, 5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등나무 전지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전지를 잘할 수 있는가 이렇게 검색하다가 삶에 아주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갈등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십니까? 이 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칡넝쿨을 일컫는 말입니다. 칡덩쿨. 그게 갈입니다. 그럼 등은 뭘까요? 등나무예요, 등나무. 근데 칡넝쿨은 왼쪽으로 이렇게 감겨서 올라가고, 등나무는요, 오른쪽으로 감겨서 올라간대요. 그런데요, 갈이랑 등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칡이랑 등나무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은 이쪽으로 꼬고 저놈은 저쪽으로 꼬고요. 둘이 만나면요, 도무지 풀 수 없는 상태. 등나무 하나만 꼬여도 제가 진짜 그렇게 힘든데, 칡넝쿨과 등나무가 만나면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기 좋은 말이죠. 사실은 사람이 도무지 풀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1억 막 1,000만금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요. 특별히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누가 개입을 하겠어요? 누가 뭐 위로한답시고 또 혹은 뭐 방법을 제시한다고 괜히 조언 한마디 했다가 그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꼬이고 갈등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요, 뭘 생각했을까요? 애굽에서의 경험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고 잔머리 굴렸죠. 자기 계산을 하죠. 근데 그거를 크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애써 자기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이번에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험, 이 갈등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의 문제가 뭔지, 이 원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싸움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죠.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고, 근데 초지와 우물은 한계가 있고 적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그래, 우리가 분리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에게 찾아와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떠나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네가 부여잡고 네가 목숨 걸었던 그 가족들로부터 분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닌 것 같지만 실제로요, 데리고 다녔다기보다는 의지하고 갔다는 말이 맞습니다. 뭐 이게 외지에 누구도 도움이 손길이 없는데 이 피부치가요 자기에게 힘이 되면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힘을 붙잡고 살아왔다. 이건 내게도 문제가 있었구나. 분리됐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계속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자기 책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리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분리를 생각할 때 옛날에 이 아브라함 같으면요, 머리를 탁 써가지고 처음부터 그랬겠죠. 우리가 멋지게 갈라지자. 다만 내가 그래도 삼촌 아니냐, 내가 나이도 많지 않으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너 잘 먹고 잘 입히고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내가 우선적으로 내가 선택을 할 테니까 내가 좋은 땅 선택하고 나면 네가 나머지 땅 선택해라. 근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과거였다면 틀림없이 이렇게도 나가고도 남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자기의 이익보다 먼저 이 가족의 이익이 더 먼저 보인 겁니다.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겠구나.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겠구나. 모두가 행복한 길이 뭘까? 모두가 다 평안한 길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얻은 결론이 뭐지요?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무너무 아름답게 결론을 맺어요. 우리 한 가족 아니냐. 우리만 한 가족이 아니라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다 한 식솔 아니냐. 근데 왜 다투자. 다투지 말자. 그리고 땅 넓으니까 나가자. 근데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선택권을 그에게 먼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나니까요 굉장히 너그러워졌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딱 빈트가 끝나고 시한폭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하는데 하필이면 눈을 들어 쫙 봤더니 선택을 하는데요, 소알 지역을 선택하는데 그 땅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땅인지, 물이 넉넉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야말로 풍족한 그 소알 땅을 탁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얌체죠. 기회를 주면 아이고 그래도 그 삼촌이 먼저지요, 그렇게 말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근데 널름 그 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동요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버린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 선택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양을 먹일 수 없을 정도의 산악지대였던 이 헤브론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한 대로죠. 좋은 땅 가져갔으니까 남은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척박한 땅인데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이 시점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엄청난 것들을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계산하면 이런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 생각하면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했더니, 주의 뜻을 구했더니, 주님의 방법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그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내 뜻을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잔머리 굴리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게 지혜롭다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 안에서 너희들의 뜻보다 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 선택하면 미련하다, 바보다, 네가 멍청이냐,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은 그런 현장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선택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의연히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나눔을 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왜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양보했던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목도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뉴스거리를 찾으면 올림픽 뉴스와 더불어서 단연 이 대선에 관한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저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늘 생각했던 게 있어요. 과거 정치인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정치인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연설을 할 때 항상 서두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나는 몰라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먹고 살만 하십니까? 아직도 저기에 속으시겠습니까? 누가 대안입니까?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 자기가 다 해답이고 자기가 정답을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여러분 매번 속으시잖아요. 물론 세상 정치 필요합니다. 더 악한 것을 막기 위해서 분명히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요, 예수당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말씀, 오로지 주님께서 내게 뭐를 말씀하시고 어떤 방향을 내게 기대하시는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수없이 많은 약속으로 이 아브라함을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바라보지 못했을지라도 주의 그 일방적인 약속은 그대로 이행되었고요, 그 안에 있을 때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요, 주의 신실하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 정말 하나님께서만 공급하시는 그 위대한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선택하는 넉넉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긴밀한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때로 우리가 곁길로 행하고 실패할 때도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도우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안식하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큰 꿈을 그려냅니다. 세상에 아버지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도우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강경종에 속한 모든 권속들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발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실 생명의 주님을 기대하옵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